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성경에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없으시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느냐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을 치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실망, 앙망, 비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요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 속에서 기쁘고 즐겁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이 깊어지고 또 실망이 또 길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자포자기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전 세계에 있던 아주 부유한 국가들 중에 그때 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서 이렇게 경제적 부를 이렇게 차지한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은 이루었지만은 경제적 기적은 이루었지만은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살면서도 좀 행복하기 위해서 미국 왔는데 과연 우리가 미국 땅을 살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보다 우리 국민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거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더 큰 집에 살고 집에 차가 성인 숫자만큼 2대, 3대, 어떤 집은 4대도 있는데 차는 많고 집은 크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민을 와서 한국에서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는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136년 후에 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하너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 66장인데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많다면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을 보면은 처음에 40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너희는 이루하라. 자, 선지자들에게 입에 이스라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에게 예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이 뭔가 이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온 것은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부유한 나라, 더 잘 사는 미국에 와서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로 고국이 그립고 또 왜 내가 미국에 이민 왔을까 하면서 울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강제적으로 이방 땅 바빌론에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 선지자가 말하기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 보내주리라 하는데 70년이 가까웠는데 전혀 어떤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는 인생 끝났나 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루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이루합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을 이루하죠. 또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이루합니까? 아니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절망하고 낙심 된 사람을 이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선지자를 향해서 말해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저는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라고 하면 저는 희망의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문화가 발달해도 인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희망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정말 희망차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을 사는데요, 천국 같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지옥일 것이고,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코로나가 있다, 인도에서도 코로나가 수십만이 좀 이렇게 다시 확진돼 가지고 전 세계가 다시 팬데믹에 다시 빠질 것이다, 그런 뉴스를 들 때 사람이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위로와 희망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인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되나요? 예, 되네. 예, 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가지고 또 마스크 쓰고 살아가고 또 사방에 그런 것도 우리가 불편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시가 너 어느 집사야, 어느 성도야,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억울한 일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는 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희망 없다, 이렇게 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거 비슷하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서도 결국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이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관계의 깨어짐이 뭔가 하면은 진짜 어떤 문제기보다는 오해 때문에, 착각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때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가지고 정말 저는 이렇고 후는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서운한 거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상대방 대부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다르게 보면은 또 어떨 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가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저 사람이 나를 씹네. 저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죽이네. 라고 하면서 막 그 강도가 막 이까지 올라 잠을 못 자는데 상대방은 그냥 지나가는 안주감을 한마디 한 것 뿐이에요. 심심해 할 이야기 없어서 그만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그것을 묵상하고 꿈속에도 묵상하고 잠도 못 자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여러분, 설사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의적으로 말을 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안 받아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놀렐루야 하고 끝나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천재적으로 하는지 몰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거는 반대예요. 그런 이야기는요, 개 짖는 소리예요. 그냥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개입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만 나는 나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을 때문에 우리가 거기 흔들리면은요, 강아지도 좀 귀신처럼 아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강아지가 사람을 보면은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잘합니다. 무서워하면은 더 엉엉 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눈빛에 딱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러다 보신탕감이야. 딱 이러면은요, 걔가 꼬리를 딱 흔들면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이고 주인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걔도 알아요. 걔도 귀신이 얼마나 잘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알면은 내가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시험에 들면은 귀신이 신이 나가지고 사방에 우리를 공격하는 걸 만드는데 우리가 그 말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한들 그거는 개 짖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기도하는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와 착각을 하지만은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 같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몰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아니에요. 99.9%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소원함이 생기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조급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어떻게?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 그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하면은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태초 이전부터 그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기를 왜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라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태초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고 천지라는 말이 있고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성경 66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하나님의 그 존재는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우리에게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참 이대한 창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에 태초라는 단어, 태초. 여러분, 인류 과학과 문명이 이 태초를 아무도 아직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태초가 언제냐? 뭐 과학자들이 어떤 과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태초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 하나님, 어떤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은하계 끝에 있는 그 별까지 가려면은 빛이 여기서부터 태양까지 가는 속도가 1초면 갑니다. 거기서까지 달까지. 그 다음에 태양까지 한 5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 우주의 끝에 있는 별까지 가려면은 20억 강년 정도 걸립니다. 20억. 빛으로 20억 강년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빛은 모르지만은 어떤 빛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이, 우리에게 온 별빛이 언제 거기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대부분 짧아야 뭐 1000년, 어떤 거는 1억 년, 어떤 거는 20억 년 전에 빛이 거기서 출발해서 온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천지라는, 이 우주라는 것을 어떤 과학과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조.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식물 하나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창조의 신비를 과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좋아도 인간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지혜의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또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근원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왜 앙망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성경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하지 않고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새 힘과 반대되는 헛힘이, 기존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우리가 뭐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다, 밥을 먹었다, 보약을 먹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이 있으면 젊으면은 또 뭐 나이가 있고 이러면은 힘이 있다지만 그건 상대적인 것이고 제한적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요, 이 세상의 힘과 다른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모든 죄의 속성들과 사단의 세계가 딱 파괴되는, 폭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다이나믹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를 각오했지만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사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것이죠. 그 사람이 다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무식한 어부 아니냐, 저 무식쟁이, 저 뭐 학교 가방끈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느냐. 그거는 학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뒤에 히롯이 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명을 이렇게 조를 따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는데 좌우의 병사들이 제 사슬에 묶은 베드로를 지키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내일이면은 헤롯이 베드로 사도로 목일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상황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묵혀 죽는데 잠이 안 오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신발 벗고 허리띠 풀르고 그리고 누워서 코를 드렁드렁 걸고 조는 겁니다. 자, 그럼 목사님, 성경에 어디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는 게 나옵니까? 그래서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허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네가 빨리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 새 사슬에 묶여 있고 내일이면 죽는데 옆에 좌우에 군사가 지키고 있으면은요, 잠이 안 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지하 감옥 속에 베드로는 신발 타연히 벗고 허리띠 풀러놓고 그리고 누워서 팔자로 잠을 팍 자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 천사가 보다 기특하겠죠. 톡 차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빨리 나가라 그런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거는요, 베드로의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사임을 주시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불면증도 있고 식욕도 이셔도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주시면 평안이 생기고 담대한 소망이 생길 때 잠도 자게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좀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하게 해달라고, 밥맛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여호와는 앙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할 때 사임을 얻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기를 사임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임을 얻어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 독수리, 그 미국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상징도 되었는데요. 독수리 하면은 그 공중을 나는, 창공을 나는 새들 중에 황제잖아요. 근데 참 이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허밍버드 있지 않습니까? 허밍버드 나는 거 보셨죠? 허밍버드가 1초에 날개짓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1초에? 몇 번 하시겠습니까? 1초에 1000번. 1초에 짝가가는 사이에 20번에서 80번은 납니다. 짝가가는 사이에 20번에 80번은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가 나는데 날개짓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독수리가요? 독수리는 보통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떠서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6,400km랍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날개짓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온난 기후를 타고 올라간답니다. 바람을 탄답니다. 바람을 타면 이거만 큰 그 날개가 그 바람의 방향만 취하면 자동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자,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비상을 하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폈을 때 날개짓을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류를 이용해서 멀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 힘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내 힘으로 가는 건 아무리 힘든 사람도 조금만 가면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몇 걸음 가면 아이고 하고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할 때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뭡니까? 그가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 우리 그 말씀에서 야 나도 120살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세처럼 내가 끝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삶을 삶으로 새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소리의 텀으로 오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새 힘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앙망하다. 이 앙망이 뭡니까? 앙망이란 말이 우러를 망자와 바랄 망자라 쓰고 있습니다. 우러러서 바란다. 우러러서 바란다. 좀 쉽게 말하면은 자, 성경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강자를 지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중앙에서 놔두면은 그 장대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장막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의 소리 듣고 야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지금 장대에 걸려있는 불뱀의 모습인 노뱀을 바라보라 할 때 그걸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불뱀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어서라도 장막을 나와서 그 광야 중앙에 있는 노뱀의 그 장대의 노뱀을 바라볼 때 우르르 바라볼 때 그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저를 바라보는 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걸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앙망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소망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다, 새 번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다, 현대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다, 영어 NIV 성경에는 hope, 소망하다, 킹 제임스 버전에 wait for, 하나님을 기다리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을 좀 성경 시편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자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소망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를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 희망을 두는 것.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죠. 또 시편 62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저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작은 신랑의 바람에도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치 바울이 그 유리굴라 방풍수에 모두 죽어가고 다 죽었다 했을 때 담대하게 안심하라.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 우리 죽지 아니한다 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풍랑이 온 배를 뒤엎는 그런 깜깜한 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요동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또 하나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기대하라, 소망하라.
자,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첫 번째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대하고 다니, Great expectation, great miracle, great blessing.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복이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앙망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많은 사람은 다 소원하고 기대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대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자, 10편 37절 7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못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렇죠. LA 가면은요 남미 사람들이 한국 가게에서 많이 일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예. 다른 건 몰라 제일 먼저 빨리빨리 해서 한국의 IT 강국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해서 IT 강국은 될지 모르지만 빨리빨리가 영적으로는 독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따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참 이걸 잘 못해요. 꼭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탁 해가지고 먼저 가다가 꼭 문제가 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또 다윗이 말하기를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그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은요 이제 끝났다, 이제 포기할까, 그래도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입을 딱 다물고 다시 기다리고, 그래 정말 기다리길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라. 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뭡니까? 비상하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땅을 기어가는 인생에서 창곡을 날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래서 시편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기다림의 대가였습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진리대로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까? 75살에 애를 낳아도 부족한데 100살까지 지치고 지쳐서 완전히 포기 상태에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30년 동안 기다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 뺑뺑이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13년 이상을 또 뺑뺑이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강야에서 13년 이상 또 뺑뺑이 돌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 생각하면 정말로 좀 그러실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혼나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시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지 않고 복을 주면은요 여러분, 우리 송 권사님이 매일 물을 따놓는데 아무리 좋은 이 안에 불로초 약을 넣는다죠. 이게 더러우면은 이 안에 넣으면 다 썩지 않습니까? 그릇이 깨끗한데 생수를 넣어야지.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뭔가 고생시키는 게 신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를 비상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한다. 기억하십시오. 앙망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이 기적, 비상하는 역사를 이뤄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봅니다. 자, 에레미야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사람을 믿으며 혈육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요.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시편 1편 3절에 말하듯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로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는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릴 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우리 인생을 비상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